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기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용히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12월의 한 주, 겨울 준비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로수가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수북히 쌓인 낙엽이 그래도 가을의 낭만을 말해주는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보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만 보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치열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좀 더 남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코로나로 걱정하다 보니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주님을 전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어 선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학생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수업 일수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동안 힘들게 공부한 실력을 실수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치유가 힘든 질병으로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어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 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에서 예배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성도들과 늘 일찍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컵밥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식당에서 받으셔서 이렇게 드시고 또 오후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종춘 전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
이제 타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오후에 성별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샘터볼 모임을 갖도록 해주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여성연합 샘터 모임을 이렇게 갖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어서 계속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이렇게 가족이 오셨는데 예배 후에 또 교제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간별 자치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진행됩니다. 우리 11월 달이 다섯째 주가 있어서 다섯째 주에 있는 주의 오후 예배는 우리 기간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각 기간별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기간별 자치 예배를 모이시고 또 같이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총회 보고서를 우리 다음 주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은 3층 로비에 있는데요. 각 기관과 부서의 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총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사무총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우리 각 기관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재정부, 또 예배 및 봉사부, 또 선교부 2층에 우리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잘 그 감사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교사들이 참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길자 권사님 계속 지금 고려대 우리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 좀 기도가 참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수당 권사님 그 골절이 있어서 시술을 잘 마쳤는데 수술을 예정돼 있었는데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의사에 이렇게 판정이 나서 시술을 받고 이렇게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숙자 권사님 지금 한일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송순자 전사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퇴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수험생들 있는데 여러분들 12월 3일 날이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끝까지 잘 마무리 짓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참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에 우리 고강영 집사님 화분 헌물해 주셨고 오늘 우리 이정진 전사님은 오후에 예배 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성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0조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과 그리고 성도의 역할을 무엇으로 감당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힘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와서 성도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참 많죠,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이 빠지고 참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참 힘겨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손은 딱 그냥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한 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손길에 붙잡혀가지고 그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갖고 살아가야 우리는 이 땅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늘의 말씀 묵상을 계속 우리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나누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동참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글로만 보내드렸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목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좀 듣기 거북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십니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그 아침에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참 그 젊은 때, 어릴 때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이때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제 패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기원전 605년에 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 군대와 이집트 군대가 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나라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바벨론이 이겨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됐는데, 그때 이 남왕국 유다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었냐면 이집트 쪽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치러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해요. 그때 이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잡혀간 포로가 누구냐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여러분들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런 젊은이들이 끌려갑니다. 왜 이들을 잡아갔냐면 바벨론이요 큰 제국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점령한 나라의 젊은이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재로 쓰려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데려간 거예요. 자, 이때 이 바벨론의
그 끌려간 이 젊은이들이요,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향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어떤 대우를 해주냐면, 이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을 먹게 해요.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까지 마시게 해줍니다.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혜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대단한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나라의 인재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야, 포로로 끌려왔지만, 야, 찬스다, 기회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한번 높은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한번 명예를 누려보자. 한번 부귀와 영화를 한번 누려보자. 아마 이런 꿈을 갖고 이 찬스를 잡고 어떻게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려고 막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성경에 보니까 뜻을 정합니다. 마음에 딱 뜻을 정해놓고 다른 젊은이들은 이 기회에 어떻게 성공할까, 그냥 성공할까, 여기에 그냥 목숨을 걸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상황에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이 내 친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 그걸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니까 이 왕이 주는 음식이 이게 특혜이지만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요. 우리는 채식과 물을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른 그 젊은이들이 볼 때, 야, 저 바보짓이다 말이야. 저 미련한 짓이다 말이지. 왕이 준 기회인데 그 찬스를 잡아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밉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리고 아마 비아냥거리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환관장이,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의 명을 어기는 일인데 왕이 준 특혜를 거부해? 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자기가 허락해주면 환관장의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니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라고. 채식과 물을 먹은 우리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서 우리가 막 혈색도 이상하고 막 그러면 그때 당신의 뜻을 따르겠지만 비교해보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하죠. 제언을 하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렇게 합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웬걸, 오히려 채식과 물을 먹은 이 내 친구의 혈색이 더 좋고, 성경에 보니까 막 살이 더 윤택해 보이고 얼굴이 더 아름다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3년 동안 이들은 같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었다. 자, 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 속에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신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젊은이들이 다 서게 됐어요. 테스트를 받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봅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그 대답을 하는데 너무나 탁월하고 지혜로운 대답들을 탁탁 내놓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야, 이들이 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그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뛰어나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그 바벨론 지역의 관리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거기서 등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말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탁월하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좀 능력 있게 살아야지,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막 휘둘려 살다가 그냥 여기에 맞고 저기 맞고 막 쓰러지고 살다가 이렇게 참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거냐 말이야.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좀 승리하며 살아가라 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멋지게 승리할 수 있다고, 이걸 계속 촉구를 하죠. 그 선지자 중에 여러분 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나단 선지자도 있고, 뭐 사무엘도 선지자에 또 속하니까.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예언자들을 우리가 문서 예언자 또는 문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선지자 중에 또 구분해 보면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남긴 사람들을 우리가 대선지자 또는 대예언자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분량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문서로 남긴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소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예언자 중에 처음으로 문서 예언자의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그 베들레헴 근처에 농촌마을 드고아 출신 사람인데, 이 드고아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목축업자예요. 그래서 양도 치며 그리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았던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때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던 때고, 남왕국 유다는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였는데, 기원전 8세기 중엽이었습니다. 이때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영토를 막 확장하고 막 부를 막 축적하고 과거보다 막 잘 사는 일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국제 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 힘이 분산이 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아주 그 세력이 약해져 가게 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들의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가 세력을 막 확장하면서 남쪽으로 계속 그냥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 자꾸 그냥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니까 거기에 이게 기가 꺾여가지고 자꾸 이 나라가 작아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기원전 8세기 중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힘을 키워가지고 제국으로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리아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남쪽으로 막 세력을 뻗쳐나가던 그것을 멈추고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이 남쪽은 신경을 쓰지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 시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틈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막 영토도 확장하고 그리고 땅을 넓히면서 동시에 막 경제가 살아나면서 막 부의 축적이 막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민족적인 막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야, 이제 우리도 뭔가 살맛나는 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 막 이럴 때가 기원전 8세기경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는 막 이제 뭔가 막 잘 사는 것처럼 막 부강해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썩어져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사회적 어떤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게 그게 더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그 사회 대부분의 부는 상위 몇 프로만 다 그 부를 그냥 다 갖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죽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신발 한 켤째 값에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들의 그 재산을, 이들을 통해서 그 부를 축적한 부자들은 그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자, 이러던 때에 아모스가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거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막 사치가 만연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매일 향연이 열리고 그 향연에 막 도취되어 살아가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법의 근간인데,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이것이 다 사라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심히 정의를 압도해가지고 그나마 정의의 보리였던 법정도 타락해서 늘 강자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이런 세상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또한 타락을 해서 종교 행위는 막 번성하게 일어납니다. 막 부가 막 이 사회에 부가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막 제사를 지르는데 재물도 더 많아지고 말이죠. 종교 행위도 막 더 화려하게 막 이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지지 않은 종교 행사만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 아모스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원래는 남왕국 유다 출신,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그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드고아 지방 출신인데,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그 베델 신전에 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 아모스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아침마다 너희들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흘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누룩 넣은 빵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자원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사실 이것이 너희 조라고 하는 종교 행사지, 의식이지,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다.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참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지, 하나님은 이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아주 냉혹하지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졌다라고 지적을 하죠. 첫 번째 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하나님이 자리해야 그 하나님 때문이라도 인간성이 이게 회복이 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거기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의 탐욕만이 자리하고 그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첫 번째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행위가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두 번째 죄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들이 정말 제사를 드린다고 막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에 바알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짬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바알 신전에서 그 일하는 신전의 창녀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성적인 이탈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 기원전 이 8세기 중엽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막 파괴하고 짓밟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타인의 인간성을 짓밟으면요 나의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가 기원전 8세기 중엽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다.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 받은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제사 행위, 예배 행위, 제물, 노래소리, 하나님 다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두 가지다.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정의와 공의인데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뭐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좀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자지. 예배자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시절을 다시 한번 해상시키시죠. 그 말씀이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희생제사가 없었어요. 희생제사나 제물 없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냥 순종에 따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언제 그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26절 말씀은 25절과 함께 의문문 형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여기 식국과 기후는 그 아시리아의 그 이방신, 그 별 신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그런 신을 섬기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가 언제 너희 왕 지금 그 식국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든 너의 별신, 너의 우상 기운을 지고 돌아다닌 적이 있느냐? 그 광야에서 그런 거 없었단 말이야. 그냥 광야 그때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삶을 살아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27절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쫓겨가게 될 거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진짜 예배는 삶이다. 내가 진정 기뻐하는 예배는 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힘있게 할 것이고 능력 있게 할 것이다. 성도로서의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고 불경건하고의 그것을 가르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에 붙잡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왼손이 붙잡혀서 정의와 공의로, 이 의의 무기로 이 땅을 살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게 예배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성이 너무나 참 우려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도 참 그런 분들이 참 있는데, 참 이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그냥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막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진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한날을 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복제해 가면서 그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인 양 그렇게 막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주체성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뭔가 독창적인 삶의 어떤 열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 휘둘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오늘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 불렀던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그 우물가의 여인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의 노래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복음송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여기서 얘기하는 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샘을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그 샘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멋지게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 헛된 것, 덧없는 것들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올곧은 신념과 흔들림 없는 그 확신과 심령의 강건함과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지자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그 연약한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사의 손길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을 우리가 아버지님의 구하며 아버지님이여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병모와 싸우고 아버지님이여 이겨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우리 문수단 권사님 주님 저의 연약한 몸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박숙자 권사님 폐렴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참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는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한 나역은 성도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나역은 성도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아버지님이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가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님이여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중독의 형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님이여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12월 3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마음과 아버지님이 저들의 생각과 지혜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은 요동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는 더 깊어져서 아버지님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청년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위하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길을 형통케 해 주셔서 아버지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들 또한 멋지게
아버지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님의 승리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